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옳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거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습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엘리바스는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근히 화가 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광야에서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즉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몇 년 만에 출애굽했다고요? 430년 만에. 누구의 도움으로? 100% 하나님의 도움으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근데 조금 불편해지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 최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하신다고 우리가 불평을 하죠. 이번에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이제 논산 경찰서 이제 경목이기 때문에 이제 논산시에 있는 모든 경찰서하고 이 파출소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선물을 돌렸습니다. 선물을 돌렸는데 그 경찰 공무원이 하는 말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어떤 위급한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내 짐이 없어졌는데 너가 가져갔다 막 이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이제 이런 행동을 실제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어떻게 가타부타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선징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다. 너 분명히 너 죄진 게 있어. 빨리 그 죄를 찾아봐. 이제 이렇게 막 강요를 하는 거죠.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사람이요, 정말 이게 살고 죽는 게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갑자기 뭐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참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므로 엘리바스는요, 욥기 5장 1절에서 욥을 향하여 너무나 잔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멘.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그죠?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욥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 외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이들 가운데 하소연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욥,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르짖을 수 없다. 응답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차라리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을 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말로써 뭔가 위로해 주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쓸데없는 말을 덧붙여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서울 가면 한강 위에 이게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다리 난간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문구를 이제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한강 그 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내가 다시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을 먹고 딱 난간을 봤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려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만약에 그 청년이 그런 마음을 바꿔 먹기 전에 그 문구를 봤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죽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좋은 날이 있겠지. 그게 좋은 쪽으로 갔을 텐데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이 청년이 살겠다고 마음 먹고 봤는데 그 문구를 보고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래, 나 같은 건 살아도 뭐해 하고 뛰어내 죽었다는 거죠. 똑같은 말도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는 뭐 가까운 지인 가운데 이렇게 장례가 나거나 이랬을 때 가지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남자들이 또 이게 막 여자들 안아주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같은 동성끼리는 이렇게 허깅해 주는 것이 말 100마디보다 오히려 더 큰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하는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해왔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욥을 자기 마음대로 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뭔가 있어. 얘가 동방의 의인이고 돈 좀 있다고 말이지 시건방 떨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속으로 막 욥을 막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그러니까 너는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다. 왜 이 말을 해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정말 잔인한 것은 욥기 5장 4절에서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고, 이어서 5절에서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10남매 하루아침에 죽은 거, 그 자식들 구원해서 멀어. 또 성물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어. 그리 전에도 그 10남매, 생태 같은 10남매 죽어가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말이죠, 그 자식들 구원 못 받았다, 요즘 말로 하면 지옥 갔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어떻게 해요? 재산을 향하여 올무가 입을 벌렸다는 거죠. 우리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자식들과 재산에 관한 내용이 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엘리바스는 욥을 많은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말하듯이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욥, 너는 너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이 의인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 너 빨리 회개해야 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권선징악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나요? 인과응보가 우리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요. 김앤장 같은 그 대형 로펌을 끼면요, 웬만한 재판에서는 승소합니다. 실제 그러더라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보통 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김앤장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거긴 기본이 5천만 원인가래요. 5천만 원. 그리고 재판 한번 제대로 받으려면 뭐 몇 억이 들어가요. 몇 억이. 그러니 그런 엄청난 로펌,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하고 그냥 작은 규모의 변호사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라도 만들어내가지고요, 재판을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죠?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나고 똑똑해서 예를 들어서 뭐 판검사하고 정말 김앤장에서 스카우트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일이죠. 이 감사한 일이죠. 왜? 한국에서 김앤장 하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앤장에 들어가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성공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인가? 근데고 아닌 말로 거기서 김앤장에 내가 들어간 소속 변호사인데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 다음날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자기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사람 변호해서 승소하게 하는 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되죠. 여러분, 욥기 5장 6절에서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 나가 누구예요? 엘리바스란 말이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여러분,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남매가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이 있겠어요?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너무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존재가 못 돼요. 왜? 우리 자신이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손가락질 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어째 아멘 안 해?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고. 그럼요.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고 내가 가장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에서 엘리바스는 친구인 욥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욥은 징계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해가지고 그만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욥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여정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해를 하고 오지 말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꽤 지났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저는 그 국영방송을 통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요. 제 마음이 막 아리더라니까요. 왜? 그 세월호 안에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이 300명 가까이가 있었다고. 근데 세상에 그 배가 막 아직 떠 있을 때인데도 아무도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접근을. 그리고 해경이 고작 한 일이 그 사고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그 주범 선장이나 건져내고. 선장을 왜 건져냅니까? 선장을 다시 집어넣어야지. 애라도 한 명 더 구해내야지 말이죠. 그 관련된 책을 제가 2권이나 읽었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쓴 글을 본데, 그 내용 가운데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그때 5만 원인가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얼굴 보세요, 효성스럽게 생겼지. 그 엄마한테 그 진짜 그 수학여행 간다고 그 5만 원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사실은 그 엄마한테 내 나름대로는 효도한다고. 예. 그 엄마는 뭐 가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어쨌든 안 갔습니다만은, 그 세월호 참사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제 저같이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식당 가서 일하고 하니까 이 아들이 엄마 난 수학여행 안 갈래, 그냥 있을게 이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네가 학창 시절에 2번 다시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갔다 와, 괜찮아 하면서 등 떠밀어서 갔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죽였다 이거지. 내가 죽였다. 여러분, 엄마가 죽였습니까? 그 세월호 그 선장 그 놈이 죽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고는 신앙 떠나는 사람 많대. 군대에서 그 목사님 아들이 어떤 일로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막 철책선을 붙잡고 막 온갖 욕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악담을 퍼붓더래요. 어느 목사가.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욥이 실제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를 망하게 하려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자녀를 망하게 하려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예요. 몸에 헌대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부자, 음부에 지옥 간 부자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는 세상에서 위로받았지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축복받게 되길 바라요.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세상을 바라보거나 몸만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